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역시 이제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바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복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에이 말이야 했다가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때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어딘가에 남아서 제 인생을 만들어 왔더군요. 40년 전 제가 후배에게 했던 무심한 한마디.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이 그 친구의 삶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었는지 저는 3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반대로 20살 때 은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 자네는 할 수 있네. 그 단 한마디가 제 인생의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땅에 떨어져 싹을 틀고 세월이 흘러나무가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로, 독한 말은 가시나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유산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보배를 지키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녀를 향해, 며느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요즘 젊은 것들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난 이제 다 늙었어.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말을 바꿔봅시다. 아직 배울 것이 많네. 젊은이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좋지. 나도 아직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세월을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픈 무릎, 흐려지는 눈, 들리지 않는 귀.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것들. 이제 와서 후회되는 선택들.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불평하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마음의 독이요, 감사는 마음의 약이다. 제 친구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76이신데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은 늘 밝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나도 처음엔 불평투성이었네.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왜 자식들은 멀리 있는가? 그런데 말일세, 불평을 하면 할수록 기운이 빠지더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무거웠어. 그래서 작년부터 습관을 하나 만들었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눈을 떴구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하루가 달라지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릎은 아픈데 무엇이 감사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픈 무릎이 있지만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 눈이 침침하지만 손주 얼굴은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문다. 불평은 복을 쫓아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순간 이미 있던 작은 복들마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복을 불러옵니다. 이 정도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있던 복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불평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꿔봅시다.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대신 아직 이만큼 움직일 수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해 대신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야라고.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하루와 불평하는 마음으로 사는 하루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평은 줄이고 감사는 늘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저지르지 않은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묘한 일이 생깁니다. 실수를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요. 변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약함이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저는 큰아들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들이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니, 반대를 넘어서 아들을 크게 나무랐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안정적인 직장을 왜 버리냐?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한다. 아들은 그날 이후 1년 동안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아들이 하는 일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기쁜 마음 반, 미안한 마음 반. 하지만 여전히 내가 틀렸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아들에게 사과했나? 저는 변명했습니다. 아들이 잘 됐으니 됐지, 뭘.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틀렸다고 말한 적 있었나? 그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한 것이 자네 인생에서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 나는 알고 있네. 자네 아들에게 같은 상처를 주고 싶은가?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벽이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틀렸다. 내 판단이 맞았고 아빠가 좁았다. 미안하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사과 한마디가 1000가지 변명보다 낫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이 우리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듭니다. 자식들이 존경하는 것은 절대 틀리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틀렸을 때 인정할 줄 아는 부모입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안했던 사람에게 잘못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막혔던 관계를 다시 열고 굳어있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밥은 먹었니? 건강은 괜찮니? 돈은 모으고 있니? 이런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걱정이고 사랑인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잔소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 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면 몸 상한다. 그 일 그만두고 편한 데로 가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물론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위험한 길을 가는 것 같으면 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살던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니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여러 번 직장을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30 전에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요즘은 40이 넘어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재단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그들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 부모라 해도 자식의 업을 대신 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는 네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잔소리하지 않고 들어줄게. 네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들입니다. 제 친구 한 분은 딸이 35까지 결혼하지 않자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게. 늙어서 혼자 살 거야? 그러자 딸이 집을 나가서 몇 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기 불안을 딸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는 것을. 결국 친구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 내 인생은 네가 선택하는 거다. 엄마는 그냥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 그 편지를 받고 딸이 돌아왔습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은 복이 됩니다. 믿음의 말은 자식에게 힘을 주고 그 힘이 자식의 성공으로 돌아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반대로 의심과 걱정의 말은 자식을 움츠러들게 하고 결국 우리와의 관계마저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하는 말을 바꿔봅시다. 걱정 대신 믿음을, 잔소리 대신 격려를, 조언 대신 경청을.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며느리, 사위 문제만큼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고 인연을 함부로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며느리와 사위는 피로 이어진 자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식이 선택한 사람이고 우리 손주의 부모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안 그랬는데, 우리 딸은 집안일을 잘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냐? 살림은 제대로 하냐? 우리 아들한테 잘해줘야 한다. 그러자 며느리는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고 결국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보기엔 명백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며느리를 밀어낸 것입니다. 반대로 제 친구는 사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딸이 성격이 까다로운데 고생이 많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사위도 아들이야.
그러자 사위가 친구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베푸는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 며느리, 사위에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들의 고생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맙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들도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 부모에게서 자라며 받은 상처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힘들지? 우리 집에 와서 편히 쉬어가. 부족한 시부모인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감사하다.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우리를 진짜 부모처럼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식의 행복으로, 우리 손주의 웃음으로, 우리 노년의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며느리와 사위는 우리가 새로 얻은 자식입니다. 그들에게 짓는 업이 곧 우리 노후의 복이 됩니다. 손주를 보는 기쁨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손주를 대하는 우리의 말 속에도 업이 숨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손주의 마음에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이 자라 평생의 나무가 된다. 제 손자가 5살 때 일입니다. 손자가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엇을 그린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는 못 알아보겠는데? 손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림을 구겨서 버리더니 그 이후로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중에 말해주었습니다. 아버님, 그날 이후로 준호가 난 그림 못 그려라고만 말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 말 한마디가 손자의 재능을 꺾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손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준호 그림 정말 멋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못 알아봐서 미안해. 다음엔 할아버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그 이후로 저는 손주들에게 하는 말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의 기준으로 아이를 평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넌 왜 형처럼 못하니? 대신 너는 네가 잘하는 게 따로 있어. 공부 못하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대신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 돼. 남자애가 왜 우니? 대신 속상했구나.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은 아이를 자라게 하고 비교는 아이를 시들게 한다. 요즘 손주들은 우리 때와 다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빨리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아이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이입니다. 우리 세대는 엄하게 키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손주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넌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물이야. 네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행복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런 말들이 손주의 마음속에 평생 살아서 그들이 힘들 때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우리의 말은 손주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손주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기는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귀한 유산입니다. 오늘 손주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제 쓸모가 없어. 이제 다 늙었어. 뭘 하겠어. 이런 말 혹시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육신의 변화일 뿐, 마음까지 늙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늙으면 끝이라고, 쓸모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제 은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86이십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노인정에서 한자를 가르치십니다. 지난달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셔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활발하게 사시는 비결이 뭡니까?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나도 70대까지는 이제 늙었으니 쉬어야지 하고 집에만 있었네. 그랬더니 몸도 마음도 정말 늙어버리더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때 깨달았지. 내가 스스로를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말을 바꿨네. 아직 할 수 있어. 배울 게 많아. 재미있는 일이 많아. 이렇게 말이야.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몸이 따라오더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육신도 따라온다. 우리가 늙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 몸은 정말 늙어버립니다.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이제 못해라고 말하면 뇌는 정말 못하게 만듭니다. 아직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뇌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싫은 일을 참을 필요가 없고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으셨습니까? 지금 시작하십시오. 악기를 배우고 싶으셨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으셨습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지금 시작하면 뭐하나?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배우는 것에 나이가 어디 있나?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해주십시오. 특히 함께 나이 들어가는 배우자에게. 여보, 우리 아직 젊어. 우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 그 말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 말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만듭니다. 나이 듦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곧 우리가 나이 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오늘이,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짓는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제 아버지는 75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병상에서 가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평생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사랑했소라고. 형에게는 네가 있어서 아버지는 든든했다고. 저에게는 많이 혼냈는데 너를 믿었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압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사랑의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아버지께서 원망이나 후회의 말을 남기셨다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랬을까? 너희들 때문에 고생만 했다. 이런 말을 하셨다면 우리 가족은 평생 그 말에 얽매여 살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은 씨앗이 되어 남은 자들의 마음에 싹을 틔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그 말을 하십시오.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잘 살아라, 행복해라. 이런 말들을 지금, 오늘, 이 순간 하십시오. 내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어머니와 싸운 채로 헤어졌다가 다음 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때 미안하다고 한마디 못했을까?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 지금 하십시오.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향기가 되어 천리를 가고 악한 말은 독이 되어 백년을 남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마지막 향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랑입니다. 감사입니다. 용서입니다. 축복입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 인생은 행복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말들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짓는 선업입니다. 그 업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되어 대대손손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은 업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말이 내일의 우리를 만들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의 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불평했다면 오늘부터 감사하면 됩니다. 어제까지 비난했다면 오늘부터 칭찬하면 됩니다. 어제까지 화를 냈다면 오늘부터 사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말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손들에게 복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